감사 릴레이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께서 한 분씩 한 분씩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홍균 장로님께서 먼저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중에 스케줄 다 순번을 짜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릴 테니까 한 주 동안 계속 기도로 준비하셔서 12월 말까지 순번대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로님 먼저 등단해 주시죠. 장로님의 감사 기도의 그 내용의 길이에 따라서 제 설교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알아서 기도하세요. 예, 짧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늦은 시작, 그러나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며 제 힘만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큰 누나의 권유로 방문한 성수동 대학연합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스스로를 인정했고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조금씩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새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지만 그 직분의 무게를 생각할 때면 여전히 부족한 저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군에 입대하면서 시작된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서울 신대방동의 공군사관학교로 배속받아 인사처에서 근무하게 된 것, 빠른 진급을 통해 중앙도서관을 거쳐 공군본부 감찰감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저는 많은 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기독교 서적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고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과 BC와 AD 등 예수님 이전과 이후부터 현재 시점에 대해 정의한다는 사실이 많이 놀랍고 흥미롭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여정 속에서 책임감, 리더십,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건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저희 가족입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계시는 어머니, 서로 아끼고 지지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해 함께 신앙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저와 아내가 함께 배드민턴 운동을 즐기며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동료들과 교제하고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로 인해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의 보람과 사명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직종과 업무 경험을 거쳐 현재 김성일 지도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사랑교육복지재단의 녹양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웃과 이용자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하나로 모아져 지금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자 하는 작은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의 본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책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직장에서 동료들과 하나 되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동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안정과 주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로 인해 더욱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주는 감사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처형 가족이 있어 가까이 지내며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따뜻한 정을 느끼며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깨달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제게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장로의 직분을 맡아 섬기기에는 모자람이 크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은혜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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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 어려운 스타트 테이블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장로의 직분을 잘 또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녹양복지관의 또 기관장으로서 탑 리더로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이 시간 잠깐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온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그 삶을 이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그 아픔과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홍균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의 충성과 그의 성실과 그의 선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오매 그 짐이 무겁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옵소서. 버겁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일할 때마다 그의 자손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의 소망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녹양복지관의 기관장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땅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기관으로 잘 섬기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간절한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너무 지금 목이 건조해서 그래서 눈물이 나오나 봅니다.
너무 웃겼다 그러는 거죠, 지금? 네. 오늘 말씀은 청지기가 이 땅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번 주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이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번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자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본문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 그다음에 그 또 누구입니까?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들을 함께 놓고 계속 비유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탕자 비유가 바로 이제 그런 비유였고, 바로 연이어서 누가복음 16장 오늘 이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의 비유. 도대체 이 청지기의 비유가 왜 이 본문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었을까? 이 비유의 말씀은 앞뒤 이 본문의 그 비유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예요, 기독교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비유의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건너뛰어요. 왜? 이 본문이 매우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건너뛰으려고 좀 쉽게 가보자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넘어가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을 주님께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매우 간단한데 몇 가지만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비유가 아니고요,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자 주님 곁에 계속 모여드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가 아니고 여기는 12를 지칭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뒤따라 오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는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비유의 요약은 이러해요. 우리가 이제 전체 절을 읽었으니까 어떤 부자가 그 돈이 많았나 봐요. 땅, 토지도 많았고 관리해야 될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관리해 줄 청지기 관리자를 한 사람 고용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10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하고 계세요. 10번이 나온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오이코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 노모스는 관리자 또는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컬어, 집의 모든 가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을 일컬어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또 관리해야 되는 그 소유는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임을 받고 그 재산을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이 청지기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가사를 돌보는 일들 가운데 재산, 돈 있죠, 돈. 재산과 관련된 이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 역할을 이 청지기가 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이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 이렇게 주인에게 발탁되어서 고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소문인가 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축내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믿고 고용했던 청지기였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은 매우 상실감이 컸고 실망감이 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설마 내가 고용한 청지기가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소문을 뒤쫓아 추적하면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소문이 다 만든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반복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자기 재산을 엉터리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품고 그래도 가시겠어요? 안 그러면 내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어떻게 했냐고 보니까 16장 2절에 원래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티투모 이런 뜻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묻는 그런 질문으로 퀘스천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더 분명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야. 아래 거야, 아래 거.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설마 하니 소문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더라.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지금 강한 상실감과 슬픔과 배신감이 깊이 묻어있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종을 딱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종이 유구무원이 모든 게 다 사실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네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그 장부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걸 나한테 이제는 넘기고 넌 이제 해고야. 뭐라고요? 해고. 잘린 거예요. 일명. 뭐 한마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만 징계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졸지에 그는 실업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심판날에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떠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한날 한시에 다 판결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평가받고 정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해고 통보를 받고서 이 종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관심을 끌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해고를 통보하고 난 다음에 아주 이상한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민첩하게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해고된 후에 막막한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찾아보니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살까? 그렇게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또 구걸하여 빌어먹고 살자니 자존심이 상하여 내가 그것은 못하겠고, 그렇게 사면초가라 있던 바로 이 종이 갑자기 번뜩 좋은 묘안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그 좋은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그의 인생을 베팅합니다. 베팅이 뭔지 아시죠? 베팅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제 내어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만약에 말이죠, 이 종이 베팅한 이것이 성공하면 그는 마을에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요,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이는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얼른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름 100마를 빚진 소장농이었습니다. 기름 100말, 이것은요 기름을 이야기해 감람류. 이 감람류 100마를 얻으려면 최소한 90그루에서 120그루의 감람나무에서 채취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마리라고 하는 감람류의 기름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환산해 봤더니 1000데나리온이래요. 노동자가 3년 동안 연봉이 1000데나리온이니까 365일 곱하기 3.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 기름을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자를 불러다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다가 100마리라고 쓰지 말고 얼마를 쓰래요? 50말로 쓰래요. 절반을 뚝 잘라서 50말로 고쳐준 거예요. 당시에 기름을 빌릴 때, 이때 당시엔 보니까 정서적인 배경을 보니까 기름을 빌리면 이자가 절반이 붙는답니다. 50%. 그러니까 절반을 뚝 잘라서
감경을 해준 거죠. 탕감해 준 거죠. 이건 뭐예요? 이자를 뚝 잘라서 원금만 남기고 50말만 네가 빚졌던 것으로 그렇게 증서를 빈 문서를 갖다가 고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소장농이 다시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소장농은 밀 100석을 빌렸는데 이걸 갚지 못하고 있었던 종이었어요. 소장농이었어요. 이 밀 100석은 36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돈으로 환산하면 은화 2,500데나리온. 이건 역시 결코 작지 않은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소장농이었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그를 앉혀놓고는 빈 문서를 내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100이라고 하지 말고 80석이라고 고쳐라. 이때 당시 80석으로 고친다고 한다면 100석을 20% 정도 탕감해 준 건데, 이걸 가만히 또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밀가루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이 20%에서 2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도 밀 100석을 빌렸다기보다는 80석을 빌리고 지금 이자가 지금 20% 가산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이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이자를 툭 하고 탕감해 주고 원금만 남겨둔 것이죠. 성서적 배경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 청지기가 했을까 보면, 성서적 배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줄 때 말이죠, 돈을 빌려주고 무엇인가 물건을 빌려줄 때 반드시 이자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탕감해 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였던 이자를 완전히 다 탕감해 준 것으로 볼 때 주님께서 분명 무엇인가 의도하고 있던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자들이 조금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서시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여기서는 20%, 가난한 사람이 80%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격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그리고서는 굉장히 고리되어 버렸습니다. 20%가 아니라 30%, 40%까지 고리대금을 했어요. 주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빚은 이자를 탕감해 준 것이고, 그 이자를 탕감했다는 것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고, 이 말씀의 준행은 곧 누구의 선행이 될까요? 청지기의 선행이 될까요? 청지기를 고용한 주인이 선행이 될까요? 맞습니다. 주인의 선행이 되고 주인의 관대함과 자비함이 그 소장농들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생색은 누가 냈어요? 생색은 누가 내요? 이 사실을 지금 주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생색은 청지기가 내고 있는데, 온갖 생색은 왜요? 청지기는 이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면 이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나중에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소장농들이, 탕감받은 소장농들이 탕감받을 때 뭘 생각하겠어요? 이 집 주인은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참 관대하신 분이시구나, 이 빚을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아침에 다 탕감해 주다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지기는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의 주인의 관대함과 자비하심에 자기의 인생을 베팅한 거예요. 이제 이게 성공하면 동네에서 자기는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그 주인이 자기를 징계하면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어떻게 했대요? 와, 이 청지기가 지금 삶과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데 이 행위를 보고 주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도 않게 되었어요. 꾸지람을 듣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탕감해 주어서 더 큰 손실을 끼친 종에게, 청지기에게 오히려 칭찬을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 잘했다고 여러분 칭찬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괘씸죄고 가중처벌죄예요. 가중처벌죄. 알고도 네 재산을 지금까지 네가 탕진했는데,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도 모든 이자를 내 허락 없이 다 탕감해 주다니,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종에게, 청지기에게 결정하고 판단 내리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 그 주인은 매우 자비로웠던 거예요. 매우 관대했던 주인이었던 거예요. 평상시 이 청지기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게 뭐예요? 그 관대함과 자비하심을 역이용한, 배운, 잘 아시는 거, 배운 망덕한 청지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의 주인은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줘요. 슬기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말해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의 슬기로운 행동, 이것에 우리에게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16장 8절 다음 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구원받지 못한 청지기도 그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가 해고당해서 이제 실업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그의 앞날을 계획해서 이렇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행동하거든, 슬기롭게 행동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어리석은 청지기와도 같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슬기로워야 된다. 너희도 이 청지기처럼 너희의 그 미래, 너의 그 앞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장래,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늘 너희의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웃들에게 너희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은 뭐예요? 돈.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돈으로, 너희가 가진 그 돈으로, 너희가 가진 그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 청지기도 그의 앞날을 대비하듯이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의 내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그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장 9절 말씀에 다음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불의하게 번 돈으로 친구를 많이 만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거짓말하고 또 이중장부 꾸미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가진 그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그 번 돈을 주님께서 그러면 인정한다는 말씀일까요? 더군다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정하게 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번 돈, 직장과 일터에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너희의 이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구는 그럼 누굽니까? 누구를 친구 삼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제자들 무리 뒤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모여 있는 그 군중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창녀들과 죄인들이 또 그 같은 친구들이 될 거예요. 또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너희의 친구들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가진 재물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구제하는데 쓰란 말이에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청지기의 행위도 결국은 뭐예요? 빚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재물로 이웃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또 주님께서 설명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에도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갑자기 말이죠, 주님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다음번에는 뭐예요? 그것이 충성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연관관계는 뭘까요? 이 연결고리들은 무엇일까요? 재물과 그 재물로 친구를 삼는 것, 이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렇게 뭐랄까요, 집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죠. 용돈을 아이들이 잘 쓰기도 할 것이고 모으기도 할 건데, 어느 날 엄마 아빠의 생일이 되었거나 결혼 기념일이 되었거나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준 용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모아왔던, 두었던, 또 저축해 두었던 그 돈 일부를 인출해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만일에 사갖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게 있죠. 엄마가 이번 주 생신이니까 엄마 나 이번 주 용돈 주세요. 그리고 그 용돈을 그대로 다시 또 엄마한테 되뱉는 일. 만일에 그렇게 선물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주었던 용돈 중에 일부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기 용돈 통장에다 넣어놨다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인출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줬다면 우린 참 기뻐할 거예요. 그 아이는 강제로 선물을 산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 부모님에게 선물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선물을 받은 부모는 우리 자녀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죠? 엄청 사랑스럽고 또 신뢰할 만한 아이고 믿어도 되겠구나 내 노후가 또는 이 녀석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용돈을 좀 어떨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주면 나중에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리턴해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용돈 아낀 것을 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자기의 애인이나 이성 친구가 생겨도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중한 이 가치를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소중한 가치의 수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를 교환을 해주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은 되지 않는 거예요. 충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죠. 고용된 사람은 열심히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제익들 중에서도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믿을 만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사장님은 발탁해서 더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또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회사 중에 경영기획실처럼 그렇게 큰 회사 말고 총무과, 원무과 이런 데는요, 돈을 또 그 회사의 매출을 또 이윤을 관장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장님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곳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히는 사람들에게는 신원보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낸다면 그것이 충성스럽게 여겨질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요, 매우 제일 작은 것, 이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의 현세를 위하여, 너희의 노후를 위하여,
너의 미래를 위하여 그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잘 뭐랄까요? 관리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일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일 큰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너희가 나타내어 줄 때 이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신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또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다시 돌아감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문화나 달란트에 비해서도 거기에 나오는 종들이 있잖아요. 이 종들이 갖고 받은 것, 이거 본래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주인 거. 자기 게 아니고 주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오늘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그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직장, 이 직장이 10년, 20년, 100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도산합니다. 폐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번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관리하는 관리자요. 또 하나 오늘 배운 본문처럼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이요. 또 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재물로 이웃들을 많이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그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일로 주님께서 여기십니다. 그것을 충성스럽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넘치면 죄가 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로 너무나 넘치면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주면 이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는데 내가 탐심을 부리는 순간 그 탐심이 나의 믿음을 먹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너무나 탐닉하고 너무나 탐하여 믿음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부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재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돈으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욱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어요. 그분은 돈 몇 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돈 몇 푼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심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낭비는 아니요, 거룩하다 못해 영광스러운 낭비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대한 낭비, 거룩한 낭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시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게요? 우리가 그 재물의 유혹과 탐닉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뛰어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이 재물을 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해요.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이 모든 유익이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인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천국의 내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직이 닿으려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은요, 충성의 여부와 달려 있어요.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고 싶으십니까? 더 많이 나누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그 많은 선한 일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더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마지막 성경 본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게 다음 슬라이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갈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너에게 속한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그 재물을 너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내가 나의 관대함과 나의 사랑을 보여준 너의 그 충실함을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나의 충직한 종아, 그렇게 칭찬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에 17일 주간까지 저희는 섬김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일 날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지만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절기 헌금 일부를 구제 사역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홀몸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좀 채워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토요일은 연속해서 전도를 노방 전도를 이 주변에 나가게 될 겁니다. 전도를 도와줄 외부 전문가들을 4분을 모셨는데 토요일 날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친구를 삼는 구제 사역을 못하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 말의 의미를 아시죠? 네,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